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또 속장 같이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듣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또 아니면은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심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 그게 아마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무슨 특별한 행위, 선한 행위를 한다거나 또 무슨 좋은 일을 한다거나 또 뭐 공로나 공적 같은 거를 쌓지 않아도 그저 아멘 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많이 말하고 또 듣기도 하죠. 근데 진짜 그런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막상 교회에 나와서 그런 믿기만 하면 된다, 아멘만 하면 된다라고 그런 말을 들으셨을 텐데 교회 나와 보니까 어때요? 신앙의 연륜이 좀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느끼는 게 야,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말같이 아멘 아멘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일단 물질적으로 헌금도 해야 되죠. 또 헌금 중에서 11조를 해야 돼요. 11조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런 11조도 요구를 하죠. 또 전도해라, 봉사해라. 여성교회 같은 분들은 뭐 교회 와서 밥도 해라. 뭐 이러죠. 또 성직자들도 다 섬겨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뭐 속회 활동도 해야 되고 무슨 여러 가지 외부 활동들이 많이 있고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사회생활이라는 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에 나가고 교회 사람들과 교류하고 삶의 전반이 다 교회가 차지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교회를 좀 다녔다, 하나님 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 따라 삽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제일 어, 연장자이신 함장로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그렇게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네, 항상 다 노력은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잘 살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저도 없어요. 네, 저도 그렇게 아멘 뭐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서에 보면 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게 많습니까? 예, 그런 걸 다 일일이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율법들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지키지는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령 따라서 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라고 한다면은 이 종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종자가
한자로 보면 마루종자, 꼭대기 종자를 씁니다. 그리고 교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가르칠 교, 가르침교 이런 뜻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고 가장 높이 있는 그 어떤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살면서 추구해야 될 가장 고귀한 가치들을 또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높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구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는 지금은 더 폭이 좁아졌습니다만 어, 지금은 작년 이상 세대의 동호회 모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이 불안할 때 찾는 게 있죠? 보험입니다. 보험. 그래서 그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든든한 그런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잖아요. 뭐큰 중병에 걸리는 걸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험이라는 게 있으면 보험료 때문에 나오고 또 어, 치료비도 나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동호회라는 게 어때요? 동호회에 왜 갑니까? 동호회 가서 맨날 욕이나 먹고 싫은 소리나 듣고 하면 누가 동호회 가겠어요? 다 거기 가면 즐거움이 있고 내가 뭔가 얻어오는 유익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또 보험이라는 건 어때요? 보험은 보험료가 싸면서도 보장성이 많이 있는 것. 그게 좋은 보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헌신으로 가장 크고 많은 생의 안정감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즘 교회에 오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점점 우리가 또 우리 아버님 세대나 아니면 제 세대나 또 지금 세대가 점점 더 많이 달라지는데 이런 풍조가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눈과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실천해라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수수께끼 같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나 또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수께끼나 아니면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입과 마음에는 상식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희한한 것도 놀랄 만한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어떤 멀리 있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은 이 성서가 쓰여진 당시에 잘 알려지던 속담이나 독특한 공식 그 관용 어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옛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 그 전설 같은 시대죠. 선사 시대. 그때에 영웅들이 있었는데 이 영웅들이 막 하늘도 날아다니고 막 바다도 건너다니고 막 하는 그런 영웅들이요.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아니면은 바다를 건너서 멀리 있는 그런 나라로 여행을 하면서 거기 가서 신들을 만나서 그 신들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아갖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말씀도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그처럼 영웅이나 특별한 존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모험을 거치고 나서 그렇게 구해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 기본적인 것 아니면 아주 당연한 것이어서 우리는 어느 누구나 그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점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 지겨울 거예요. 이제는 뭐냐? 하나님 명령 잘 따르면 복 받고 잘 안 따르고 제멋대로 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그런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펼쳐져 있고 있어요. 이 신명기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느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된다고 한다면 구원이 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용된 특권이라고 특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특권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죠. 오히려 특권층은 배제하시고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
그런 무권자들을 위한 대리인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종교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사람들의 관심들이 많이 적어지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떤 상식으로 보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리나 또 믿음의 내용들,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일상적에서 이 교회 문을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그거죠. 내가 죄를 졌는데 어느 누가 내 대신 내가 당해야 될 사형을 당해서 나는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은 공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성서대학에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어떤 땅을 팠는데 그 땅에서 금은보화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다시 덮어두고 가지고 그 주인한테 그 땅을 사가지고 와서 야 이거 내 땅에서 나왔으니까 내 보물이야. 이런 것도 별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과학이 또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가뭄이 들어도 비가 많이 와도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 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자연을 훼손하고 어? 또 우리 인간의 탐욕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기후 변화가 와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는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노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현대 우주 과학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특별한 곳이 특별한 세상이 그런 영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가서 보니까 없더라. 하늘이라는 것도 없고 하늘 나갔더니 우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보고 오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 우주라는 것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그런 또 다른 물리학적 그런 원리 안에 들어있는 세계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성서의 많은 이야기나 교리들을 그렇게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아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야. 아니면은 좋게 말하면 저 사람은 되게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야. 또 종교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말하는 고백과 이런 신앙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종교성이 깊은 종교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허락된 그런 일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참 밝아요, 이 사람이. 건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겠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니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또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뭘 보여주려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반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다가 제가 아차했어요. 아, 그거는 저 사람의 고백인데 그거를 내가 아니다 맞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왜 나에게 이런 이유 없는 일이 닥쳤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먼저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 소위 이렇게 종교적이고 종교성이 있고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자신의 계명을 알려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 교회에 누가 남아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딱 보면은 어떤 다른 교회 가서 비교해 보면은 종교적인 신심이 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흔히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막 밤새도록 가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나가서 막 전도지를 돌려서 막뭐 복음의 열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막 불타면서 가서 막 전도하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막 그러고 당신 언제까지 죄인으로 살 거냐고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남아있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도마는 자기의 의심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의심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분명히 난 못 믿겠다. 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그 증거들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물론 얘기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마 너는 응? 못 봤다고 안 믿었으니까 너는 더 이상 제자 자격이 없다. 너는 이제 그만해라. 라고 그렇게 내치거나 배척하거나 박탈하거나 하시진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의심하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역시 용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매우 특별한 어떤 것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며 보편적이며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먼 곳에서 갖고 와서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현재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뭐냐? 우리가 보면 어디 신령한 교회가 있대, 어디 뭐 말씀이 좋은 교회가 있대, 능력이 나오는 교회가 있대. 그러면서 그런 신비 체험이나 그런 능력, 그런 은사들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나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복음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을 보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바다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 소리가 들려도 너희들은 그거를 따라다니지 말아라. 어?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 여기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 필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의 입과 마음에 가져다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척되거나 따돌림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신앙의 가장 원칙적이고 제1되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척된 사람은 없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그 배척되지 않는 그 무한하신 사랑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우리 모임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그렇게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거나 종교적인 정서가 부족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걸 찾으려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명령들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고 하셨을까 하는 것들 생각해 봐야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음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그 살아있음을 목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품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어떤 걸 품었어요. 예를 들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저걸 좀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을 모으죠. 그걸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데 쓰고 싶은 게 있어도 꾹 참고 그 돈을 아껴 모아서 결국은 그거를 사게 되죠. 이 마음 먹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그런 의지. 그 의지가 사람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데 고백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믿지 않는데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입으로 아멘 아멘 해라. 아멘만 해도 구원받는다. 못 믿겠어도 아멘 해라. 성경을 펼쳤어. 뭔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래도 덮어놓고 아멘 하라. 이런 얘기를 부흥사들이 하는
이런 이상한 가르침들을 부흥사들이 가르치는 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했고 지금 이렇게 거대한 메가처치들이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뭐 심지어 요즘 아나운서들도 그런 말을 쓰는데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뭐뭐하여 진다. 뭐뭐하여 진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뭐 믿어진다. 바쳐진다. 근데 저 이 말을 되게 싫어하는 게 어, 약간 과민하게 반응을 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이 또 한국말이 되게 좋은데 이거를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또 제가 문과 체질이라 그거 되게 강박관념 갖고 싫어했었는데 뭐 언어는 살아있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요즘은 마음을 좀 여유롭게 너그럽게 가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믿어진다라는 말이 있느냐? 사실 믿어진다라는 말은 없어요.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도 믿어진다라는 말은 없죠. 예?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능동형이지 수동형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저절로 믿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믿지도 않는데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는데 주여 주여라고 말한다고 하나님 나라 그 앞에 딱 열리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명함과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 영상 보면은 소개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더 이상 머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뭐 머리로 믿자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슴으로 진심으로 믿게 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자. 그것이 이성을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건 아니면 우리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건 어쨌건 가슴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입으로 발설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뭘 사야 되겠어. 뭘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정말 필요해. 그게 내 삶을 바꿀 것 같아. 만약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입으로 나오죠. 나 그거 필요해. 나 그거 사야 돼. 제가 어, 고등학교 후반 때에 또 좀 더 나이 먹어서 갑자기 바람이 들어서 나이트클럽 DJ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막 했어요. 그런데 뭐 끝도 없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장비가 필요해요. 이렇게 믹서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믹서하고 막 돌리고 막 하는 그런 게 필요해서 그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돈을 좀 벌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좀 돈이 있는 거라서 부모님을 막 졸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결국은 제가 그걸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설교의 맥락을 보면 얻었을 것 같죠? 네, 얻었습니다. 저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주 집요해요. 뭐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막 거기에 막 맺혀가지고 벗어날 수 없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나서서라도 꼭 얻고 마는 그런 좀 자주 그러진 않는데 가끔가다 그런 집요함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거를 쟁취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DJ는 되지는 못했어요. 네,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게 되면 그때는 그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을 고백할 수는 없어요. 고백한다 해도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 될 수도 없고요. 그동안 교회가 그런 가르침들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아, 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고 그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며 뿌리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라도 그 정의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양치기 소년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 양치기 소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요즘 양치기 소년을 능가하는 존재가 하나 나왔죠. 입벌구.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 예, 요즘 그래가지고 입벌구 하면 누구 또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요즘 시대에서.
근데 이런 양치기 소년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가를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확신 갖고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야말로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해도 되는데 요 부분에서는 이런 때는 저 우리 교회는 뭐 아멘을 하면 큰일 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예.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만 하셔도 된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급적 긍정적인 말, 정의와 사랑의 언어를 말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격을 규정하는 것은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쓰는 단어나 언어가 얼마나 저렴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실 실제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검사라 하더라도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만 쏟아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사기꾼 거짓말장애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바르고 정확하게 마음 담아서 진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희망적인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저의 성정은. 그러나 우리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아 하나님의 명령은 능력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증명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 삶과 죽음으로 증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그 짐은 사실은 되게 무거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벼워요. 편하다고 예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과 확신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사실 이미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식적인 명령들을 지금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찾지 말고 지금 우리 모습 그대로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결단으로 그 앞에 서는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믿고 축원합니다.